안녕하세요.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계명이잖아요. 십계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율법도 당연히 계명인 거고요. 신약에 와서 복음도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계명인 것이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다. 그거 귀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날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명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명이 있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에게 임했다면 그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고 좋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했는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위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차이가 뭐냐면 그에게 주신 계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뭘 지킬 것인지가 나오는 거지. 계명, 지켜야 될 명령이 없는데 뭘 지켜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대뽀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의 훈련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에게 익숙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명령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명령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계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I love you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춰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당연히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고 신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 해야 돼요. 또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권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랑이 없다. 신방을 안 하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인 겁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고 영혼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일들이죠. 신방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우울한데 왜 교회가 신방을 안 오지? 내가 지금 우울증에 있는데 왜 교회가 신방을 안 오지? 그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왜 신방을 안 오지? 그럼 정식으로 요청을 하든가. 꼭 교회가 신방을 와서 위로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영적으로 침체됐던 것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요청하면 왜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괜히 자기 기분에 빠져 자기 기분이 좀 침체돼 있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인데 왜 신방을 안 오지? 사랑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그 교회 구성원들로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혼자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도 안 하고 괜히 혼자 생각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거 사랑이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왜냐? 사랑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4장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